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합시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오늘 주님만 바라보면 예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요.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밖에 끝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목소리로만 찬양 드립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다음 찬양 드릴 때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좀 힘드시겠지만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이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묵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 주께 드린 마음 다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 볼 때 우리에게 힘주십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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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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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시다. 아멘. 박수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다. 아멘. 다음 찬양 드릴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 모든 시선을 돌려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요.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목소리만 찬양합시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실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잃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 열방에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참목소리를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고 제가 세상 빨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이름으로 나의 존재 위해서 주님 곳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점프 청소년 교회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옳은 길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욕심을 따라 아이들을 키웠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의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주어진 재능과 적성에 따라 분명한 사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요행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는 게으르고 선한 것에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어 의가 아닌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와 가족과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씨앗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가장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모든 청소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주님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보셨을 텐데 우쿨렐레 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점프 청소년 교회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계셔서 같이 특송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 시간 우리 우쿨렐레 팀 나오셔서 같이 특송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외모와 실력을 동시에 겸비한 우리 우쿨렐레 찬양팀에게 다시 한 번 더 박수. 네. 듣고 있으니까 왠지 되게 막 하와이 같고, 가보진 않았지만 왠지 하와이 같고 막 약간 세부 같고 이런 느낌인데 참 시원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고마워요. 저희 중고등부에서 가장 까부는 친구가 지금 계속 박수를 치고 있는데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에서 25절인데 앞에 화면 설교 말씀 있죠? 지우신 것 같은데? 아 있죠? 21 그거 보여주세요. 저희가 원래 중고등부는 그 예배 드릴 때 쉬운 성경을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되게 약간 처음 하시는 분은 되게 엄청, 저도 지금 아직도 어색해요. 3년이 돼가는데 어색한데 그래도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언약의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시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아멘. 제목 보여주세요. 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개혁.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에 표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표어가 뭐였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개혁을 했을 때 그 전에 있던 것으로부터 새롭게 변화가 됐지만 새롭게 변화가 된 것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다시 똑같이 그 개혁했던 것부터 똑같은 타성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세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혁 교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개혁 교회도 시간이 흐른 요즘의 시대로 왔을 때 처음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은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서서히 비슷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감동, 그 기쁨, 그 감사가 항상 넘쳐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움이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에 나오는 것이 형식적으로 바뀌고 예배드리는 것이 지루해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가 그저 귀찮은 일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새롭게 개혁되어 가듯이 우리의 삶도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이전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남유다에 유명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선한 왕이라고 불리던 누굴까요? 자, 우리 성경 천재가 몇 명 있거든요. 중고등부에. 차지오 누구죠? 요시야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죠? 아, 저 역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여름 수련회 때 그 성경 골든벨 1등이거든요. 저희. 그런데 아무튼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성경에서 선한 왕이다.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었다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죽은 후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므낫세의 평가는 성경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문제는 므낫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그 아몬 또한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무엇을 했냐면 무상들을 없애는 것은 당연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없애지 못했던 산당이란 것까지 없앱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불뱀이 나왔을 때 불뱀 물린 사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는데 그 놋뱀 또한 이스라엘의 우상화가 되어서 그것도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다 없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히스기야가 없앴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쌓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뒤를 이었던 아몬 또한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을 텐데 아몬이 죽고 난 이후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18년이 흐른 후 그러니까 26살이 되었을 때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때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 율법책을 내용을 들은 요시야는 너무나도 슬퍼서 그의 옷을 찢고 여선지자였던 훌다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듣고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서 언약을 갱신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남유다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그러한 모든 남유다의 개혁이 이루어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요시야의 개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21절 보여주시겠어요? 21절 말씀 거기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언약의 책에 적혀있는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시오. 요시야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언약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뭐 이 율법의 책, 언약의 책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신명기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의 책을 처음 들었던 요시야가 개혁이 일어났을 때,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요시야라는 사람 자체가 선했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 악한 왕이었던 아몬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보고 자랐던 요시야인데 그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는 아주 어렸던 8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정치적 상황으로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변 신하들의 힘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악한 길로 가는 것이 더 쉬운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 언제 일어났습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럼 요시야가 왕이 되고 그 18년이란 시간 동안 과연 요시야가 개혁을 준비하고 말씀대로 살았을까라고 봤을 때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뛰어나게 개혁하고 이러한 삶을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기에,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이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오늘 방금 읽었던 21절에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6월절까지 지키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2절 보여주세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까지 6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멘. 6월절이 맨 처음에 언제 생겼나요? 6월절 아시죠? 6월절 맨 처음에 6월절이라고 할 수 있던 사건이죠. 그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간다. 6월이 넘어갈 류에 넘어갈 월 해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심판을 넘어가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6월절이 지켜진 것, 성경에서 이제 또 나왔을 때 언제 지켰냐면 마지막으로 지켜진 것이 여호수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누구도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그 시간이 흘러서 결국 요시야가 왕이 되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았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6월절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적이 없던 이스라엘에서 요시야가 6월절을 지킨 이후에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오는 요시야가 이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25절 말씀 보여주세요.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면 결국 요시야 전에나 그 뒤에나 그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 결국 맨 마지막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발견하고 그것을 들었을 때에 요시야는 슬퍼해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라는 건 극도의 슬픔, 극도의 분노를 느꼈을 때에만 하게 되는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슬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제 계속해서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삶에서, 세상을 향해 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이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어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쪼개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놓게 될 때 그 말씀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가는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던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그 모든 이스라엘에 있던 우상을 없앴는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우상까지도 없앱니다.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그냥 아수르의 땅이었겠죠. 그러한 땅이었지만 가서 신상과 단을 다 헐어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요시야가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훌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7절 보여주세요. 앞에 거예요. 17절. 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했다. 나의 분노가 이곳을 향해 불붙는 듯하다. 아무도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는 바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올랐던 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남유다가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갖 수많은 잡다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남유다를 향해서 참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을 모으고 그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태워버리고 제사장들을 내쫓고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던 곳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 어떤 우상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린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이제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라를 정비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제거한 후에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한 이후에 했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목매어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면 점점 더 세상은 돈에 대해서 목매어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돈.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느덧 세상은 돈에 매여서 돈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말씀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가장 첫 번째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손자나 자녀를 사랑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친구끼리 우정이 있고 연인끼리 사랑을 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다 우상 숭배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나의 예배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세속적인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경을 향해서 성경적인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초한 삶, 우상을 없앤 개혁을 행했던 요시야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시야가 누구처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다윗과 요시야를 제외하고 아사와 히스기야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고 그 조상 다윗이 행했던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요시야가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그가 남유다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해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 안에 말씀을 기초로 두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조그맣게 많이는 안 하고요. 그냥 우리 식구 먹을 정도만 이렇게 고추 조금 심고 뭐 조금 심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그냥 냅두고 바로 심지 않잖아요. 땅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다 갈아엎고 그 안에 있는 이렇게 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꺼내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밭고랑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비닐을 씌운다거나 거기에 심는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우상들, 내 안에 있는 굳어있는 마음들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 말씀을 심을 때 우리의 삶이 개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이 됐는데, 개혁되고 정말 하나님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단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번에 그치게 되면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는 성화라고 부르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이 성화고, 그 성화는 하나님을 점차 닮아가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개혁은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두고 예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삶에서 성경적인 삶을 계속해서 개혁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기초하고 또한 우상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요시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라는 평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총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점프 청소년교회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단순하게 세상을 향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삶, 또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서 정말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하는 개혁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점프 청소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준비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교회 소식 한두 가지 알려드리고 같이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대 목자 부목자 모임 토요일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그리고 월삭 새벽기도회 목요일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성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엄마 아빠들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했는데, 우리도 같은 고백을 좀 하고
같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앞에 스크린에 있을 텐데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민족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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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개혁은 제일 먼저 이 마음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과 부흥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한국 교회와 또 이 세상 열방을 향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점프 청소년 교회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더욱 그런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또 늘 우리의 잣대인 것을 기억하며 말씀에 비추어 내 안의 우상들을 거두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진리만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혼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먼저 허락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성도,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런 분명한 말씀의 거룩함과 기준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점프 청소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들을 먼저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한 시간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라 하나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사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혹시 벌써 지치지 않으셨겠죠?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지치고 성경에 자빠진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안 망하는 자는 하나님을